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몰아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지성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는 덕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덕성 패스 얼마나 하셨나요? 저는 빨래 개는 거 말고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덕성,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서 아끼는 자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가정에 전하는 선교사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성, 예배자의 삶인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고생 끝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승리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1티어급 아이템, 성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힘을 다해서 기쁨의 춤을 춥니다. 제가 이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서 책을 공부해보고 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어떤 학자는 다윗이 발을 쿵쿵쿵 구르며 춤을 췄다. 어떤 학자는 점프를 계속 시도했다. 어떤 학자는 웃었다.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다. 어떤 학자들은 엉덩이를 흔들었다. 또 최근에 어떤 학자는 이게 가장 조금 신빙성 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손가락을 움직였다. 핑거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악기를 연주했다. 우리 하원이처럼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쟁을 다루듯이 현을 터치하여서 다룰 수 있는 악기, 즉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현악기에 능통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사울이 악기에 들렸을 때도, 사울이 귀신에 들렸을 때도 다윗이 현악기를 연주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14절에 혼신의 힘을 다한 다윗의 춤은 무절제하고 어떤 아무런 의식의 흐름이 없는 그런 춤이 아니라 철저히 질서를 따라서 또 음악적인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연주를 그가 선보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춤은 무질서하거나 무절제하거나 이성의 끈을 놓은 어떤 그런 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연주자의 자세로 연주를 하는 다윗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라고 배워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을 먹은 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바지가 벗겨질 만큼을 춤을 췄다고 기록한 구절이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면서 항상 그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진짜 다윗처럼 춤을 추면 지금 바지가 벗겨져야 하는 건가? 이게 진정으로 다윗의 춤을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재현할 수 있는 건가? 근데 바지 안 벗겨지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심지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15장에도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이 받을 충격을 이해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지금 성경을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찾아보겠다. 내가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걸 찾아내고야 말겠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추측을 했냐면 다윗이 지금 입고 있는 베옷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다윗이 입었다는 이 베에봇은 당시에는 아이들이나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주장이 옳던 간에 뭐 아이들이 입는 옷이든 뭐 어른이 입는 옷이든 지금 다윗은 굉장히 초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을 보시면은 다윗과 함께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사람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거든요. 이건 쉽게 말해서 높은 신분을 의미해요.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귀족일 수도 있고요. 근데 다윗은 겉옷도 입지 않았고요, 세마포 옷도 입지 않았고요, 스스로 베옷, 아이들이나 입을 옷, 베에봇, 아이들이나 입을 옷, 왕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옷,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성에 입장하면서 언약궤를 향해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연주를 지금 다윗이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게 아니에요. 기타를 아무리 쳐보세요, 바지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지가 벗겨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베에봇을 입은 상태, 처음부터 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 가장 초라한 상태, 가장 낮은 자세,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버리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 함께 언약궤를 짊어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악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미션을 해냈어요.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뺏긴 거 되찾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번 뺏기면요,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왕의 옷을 입고 다 의관정제를 하고 왕관을 탁 쓰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환호와 축하와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왕 중에 왕이다, 용사 중에 용사다, 이런 환호를 들어야 되는데 자신을 낮춰버려요. 자신을 그리고 감춰버려요. 자신을 가장 초라한 상태로 숨겨버려요. 낮춰버려요. 그리고 모든 환호와 기쁨과 영광을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에 집중을 시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언약궤가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이 뒤로 물러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사무엘하 6장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고 어떤 늠름한 모습으로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장 초라한 상태로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연주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다윗이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칼을 탁 들고 성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송과 영광, 그 언약궤에 집중되어야 할 그 영광이 반으로 나뉘어 다윗에게 흘러갔을 겁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온전하게 옮긴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갔을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장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장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신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옷을 잘 입고 내가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단장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추스리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단장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요. 다윗이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도록 모든 환호와 나팔을 다윗이 다 몰아줍니다. 저는요, 이게 진짜 영성이고 진짜 예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드러날 때도 있어요. 내가 죽도록 노력했는데 저거 내가 받을 영광인데 사람들이 몰라주네? 괜찮아요. 내가 죽고 만약에 예수가 살았다면
그건 진짜 복되고 값어치 있는 일인 겁니다. 나는 쇠했어요. 예수님 흥했어요.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겸손하라고 찍어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겸손의 자리로 가서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받을 영광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연주를 다할 수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이 손상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을 몰아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낮아지고 싶어도 실은 낮아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누가 그를 낮추겠습니까? 다윗 마음에 이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 주님이 높여주시는 마음,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좀 낮아지면 어때? 나 좀 안 보이면 어때? 나는 늘 주님 눈에 비치는 사람이고 나는 늘 주님이 높여주는 사람인데 나는 주님이 아끼시는 주님의 소유인데 내가 좀 낮아지면 어때? 주님이 나를 높이실 건데 얼마든지 배 에봇을 입고 주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주존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존감, 날마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마음,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가정 또 친구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참는 우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한 가지 제 안에 소망적인 사실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영광을 독식하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 다 독차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너는 아무런 영광도 받지 말아라. 이건 다 내 거다. 너는 그냥 계속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라.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받은 영광을 우리와 나누시는 참된 왕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요 며칠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영아부 전도사님께서 딸기를 한 상자를 사다 주셨어요. 문에 걸어놓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딸기가 제가 그 전날 밤에 정말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이었어요. 딸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먹지? 근데 다음날 아침에 영아부 전사님이 딸기를 걸어놓고 가신 거예요. 저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걸 저 혼자 먹었을까요? 아니요. 저희 가족과 나눠 먹었어요. 전 거기서 하나님 마음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홀로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눠주심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낮아진 만큼 주님은 높아지고, 내가 감춰진 만큼 주님은 드러나고,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의 살아계심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주님의 자녀로 소유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배 에봇을 입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최고의 연주를 기쁨으로, 최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